오늘 말씀은 지난 월요일에 나눈 사무엘상 8장을 지나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내용인 사무엘상 8장을 지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왕을 세우신 이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기고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큰 인물이 아주 빼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소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가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의 후손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그가 누군지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점차 모두에게 왕으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가 왕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증거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불러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뽑는 제비를 뽑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비를 뽑는데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제비 뽑기에서 뽑힙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가족 중 마드리의 가족, 그리고 마드리의 가족 중 기스라는 사람,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을 뽑는 제비 뽑기에서 뽑히게 됩니다. 사울이 뽑히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구나 라고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과 10절 이 두 구절에서는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사울이 새 사람이 되고 예언을 하였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1장에서는 사울이 암몬 사람을 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라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습니다. 이런 장면을 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전쟁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평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암몬 사람들은 평화를 청하기 위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말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이러한 모욕을 들은 사울은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그가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 사람들을 크게 무찔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된 후 그에게 찾아온 큰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온 것입니다. 사울은 고작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대비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있는 사울의 반면 블레셋은 정말 많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는 숨고 누구는 떨며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다렸습니다. 사울 또한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믿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7일 동안 병력들과 기다려라. 그리하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 대군을 이끌고 온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갈에 가서 병력들과 함께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약속된 7일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사울의 눈에는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사무엘이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과 함께했던 제사장들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사울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저 멀리서 사무엘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도착하자마자 환한 얼굴로 자신을 맞이하는 사울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라고 따집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대군의 블레셋을 앞두고 있는 사울은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이 3,000명밖에 되지 않은 군대지만 이 블레셋을 물리치기를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오기로 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화목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사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인 7일 안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러는 와중에 이스라엘 군사들과 백성들은 두려워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전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드린 것에는 어쩌면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이유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당한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행동에 경노하시며 그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에게 이렇게까지 경노하셨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다리라고 하셨던 처음 명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린 건 단순히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하신 명령을 사울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들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 왕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들을 거부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는 선전포고와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인정받게 한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왕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그러한 왕이 되겠다고 선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항상 두 가지 생각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은 당연하게 우리가 따라야 할 것들을, 세상의 생각들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생각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합리적이고 더 이성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는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이 두 가지 생각이 항상 싸우는 것 같습니다. 바로 주일에 교회를 가느냐 아니면 학원을 가느냐라는 이 두 가지 생각이 항상 싸우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생각할 땐,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생각으로는 학원에 가는 게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모두가 학원을 선택하고 내가 오늘 학원을 빠지게 된다면은 빠지는 수업들이 있고 뒤따라가려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생각은 학원이 아니라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갈등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아닌, 세상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내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는 판단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실 때 자신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지만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판단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각은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제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죄라는 것에 물들어 있어서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판단만이, 그분의 생각만이 정확하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맡기어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얼마나 급박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사울처럼 우리의 생각, 세상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은 완벽한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며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꾸짖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